오늘 고난주가 특별 새벽기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침묵 속에 흐르는 사랑, 침묵 속에 흐르는 사랑이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옛날과 달라가지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자기 자신의 일상의 삶들을 이렇게 많이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많이 보급화되고 또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화되면서 각자 자기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발달되고 또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SNS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일상을 막 이렇게 전하는, 알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기저기서 이 들려오는 소식들로 인해 가지고 때로는 어찌 보게 되면은 너무 많은 소리들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 소음 속에서, 그런 소음의 이 공해 속에서 좀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저도 이게 사무실에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요 조용할 것 같은데요 조용 안 하더라고요. 무슨 지나가는 차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사라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침에 가만히 앉아서 보게 되면은요 7시가 딱 되게 되면은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중공업 이제 이렇게 들어오실 때 확성기가 들려오거든요. 그럼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제가 몇 시인지 압니다. 7시구나, 출근하시는구나 알게 되고요. 또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또 확성기도 막 소리가 나요. 이제 퇴근하시는구나. 시계 딱 보면 정확히 5시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들려온 소식들에 인해 가지고요 때로는 이게 침묵을 하거나 조용히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참 없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끔씩 좀 이제 조용한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산 같은 데 올라가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면은 거기서 이제 산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라든가 바람 소리라든가 이런 걸 듣고 싶어 올라가는데 요즘은 산에 가도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산에 가서 많은 분들이 또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조용하게 있을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산에 오시는 분 중에서 가장 아주 압도적인 분이 계십니다. 올라올 때부터 라디오를 갖고 오시는 분들. 라디오를 갖고 오시는데 본인만 들으면 될 텐데 엄청나게 큰 소리를 가지고 꼭 그런 분들은 이게 흥겨운 노래를 듣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로트를 듣고 오시면서 그 산에 오게 되면은 좀 이게 자연의 소리 또 새의 소리 듣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큰 소리를 내는 바람에 정작 조용하게 좀 있고 머물고 싶은 순간이었지만 또 그런 소음의 공유로 인해 가지고 방해받는 그런 시간을 참 저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침묵한다는 거, 조용히 자기 혼자 시간을 머문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요 우리들이 내 생각이라든가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마음껏 전하는 그런 것보다는요 한마디에 100마디의 말보다는 때로는 이 침묵이 더 깊이 있는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힘이 없어서 침묵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또는 말할 줄 몰라서 입을 열지 못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힘도 있고 말할 줄 알면서도 설득력 있는 사람이 침묵한다, 이거는요 큰 의미가 있고 거기에는 분명히 까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침묵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침묵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말하기 좋아하고 소금의 공예를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가 귀중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말할 줄 몰라서 말 안 한 침묵이 아닙니다.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침묵한 침묵도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죽은 생명도 살리고요 바다와 바람의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병든 자도 고치는 권세 있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빌라도의 재판석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미 이 빌라도의 재판석은요 이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미 조작된 스케줄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미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게 됩니다. 이미 한번 이 예수님은요 이 가야바 법정에 서가지고 신성 모독죄로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낙인 찍혔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박국이다 보니까 자기들에게는 사법권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형틀에 매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그날 밤에 자기들이 모함을 해가지고요, 지금 빌라도 앞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데려가서 신문을 받게 합니다. 제목은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사람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다, 그래서 밀란을 꾸미고 있다, 이런 제목의 두 가지를 가지고 빌라도 법정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이 빌라도 법정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은요 이미 예전부터 예견된 이야기였거든요. 어쨌거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빌라도의 재판장 앞에 서가지고요 예수님이 최종 재판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 총독이 물어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인정신문을 받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내 말이 옳도다, 그 말을 인정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맞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진리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불의와 거짓에 대해서는 침묵하게 됩니다. 다시 계속적으로 이 신문이 이어집니다. 12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고소한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고소한 제목들을 낱낱이 얘기하거든요. 이 말을 듣는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더 멋쩍은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피고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목을 얘기하면은 아니다고 항변하는데 아무 말 예수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도가 오히려 안타까워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훈수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피고 예수,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거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맞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했느냐, 여러분 14절의 말씀이거든요.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불의와 거짓에 대해서는 침묵하셨고 진리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 빌라도가 너무 놀랐는지 보면은 크게 놀라워했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고난자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침묵의 의미를 우리가 어떤 의미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한없이 입을 열어 하나님에게 기도했지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굳은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거든요. 예수님의 모습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입을 열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사람을 향해서는 침묵한 모습은, 이것은 6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미 예견한 것이거든요. 오늘 이사야 말씀 53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요 이미 6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침묵할 거라는 것,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지금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아니하시는 침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오늘 깨달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왜 예수님은 침묵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침묵을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는 구별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의 침묵의 의미는 뭘까? 왜 주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자기를 모함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침묵하셨을까? 침묵의 첫 번째 예수님의 의미는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절대 순종의 침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절대 순종의 침묵,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아셨습니다. 내가 여기서 침묵하게 되면은 그 다음 순서가 뭐라는 것, 분명히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말에
그리고 자기를 모함하는 자들의 말 앞에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요, 침묵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지금 자기 자신이 이 순종을 위해서는요 침묵을 한다는 것이 맞다는 것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그 순종하는 모습이 침묵으로 오늘 완성됐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 삶에서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요,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진짜 순종입니다. 순종하겠노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순종은요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때 진정으로 순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자기가 죽어야 인류를 구원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요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제물로 바쳐지면서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침묵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침묵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순종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 얘기하지 않습니까? 행동을 하면 되는데 내가 순종하고 있다, 여러분 이걸요 자꾸 말하면서 순종하는 거 있습니다. 자기를 인정해 달라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말을 이렇게 잘 못하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말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간에 막 세상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은 입만 둥둥 물에 뜨겠다 막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만 뭐 말하려 그러면요, 설교 그만하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을 왜 우리가 들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 많은 사람들이다, 뭐 죽으면 입만 둥둥 뜨겠다, 조금만 뭐 옳은 소리 하려면 설교 그만하라고 왜 이런 말을 들을까? 제가 볼 때는요 말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만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진정한 순종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데요, 우리는요 말만 하는 겁니다. 말만.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야지, 내가 이게 살아야지. 우리들의 인생에는요 행동이 없는 말만 무성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면은요 우리들이 할 일을 먼저 하십니까? 행동하는 순종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는 것, 그걸 위해서 하는 게 무엇이 않습니까? 침묵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들이 이 순종하는 침묵을 통했을 때 그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가 분명히 드러나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결심합시다. 말만 무성한 자들이 아니라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들이 되겠더라고. 내가 말만 무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말을 많이 해서 실수하기보다는요 침묵으로 우리가 하는 뜻을 이뤄나가는 거, 그게 오늘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 침묵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말을 또 많이 하다 보면은, 여러분 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분명히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설교를 많이 해야 되고 어떤 모임을 가야 되고 회의를 하다 보게 되면은 제가 참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제가 돌아서서 내가 다음에 갈 때는 말하지 좀 말아야지, 그러니까 듣기만 잘 들어야지 그러는데 잘 안 됩니다. 제가 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요 참 이게 목회자로 산다는 게 좀 어려운 게 그런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하면은 또 성도들이 얘기하는 말은 참 목사님 말이 많으시네, 말이 해프시네,
뭐 이렇게 들으면은 말하지 말아야지 딱 말 안 하면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차가워 뭐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때로는 이제 말을 많이 해도 말을 많이 안 해도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요, 참 안타까운 소식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해야 할 게 뭐냐, 제 자신에게 적용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할 말은 하되 침묵할 때는 침묵하는 거. 오늘 예수님 모습을 제가 회복하게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이 침묵을 통해서요,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는 그 구하는 삶 가운데 행동하는 그리스도를 살았습니까? 우리는 말만 무성한 그런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들이 주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철저한 침묵의 순종을 통해 가지고요, 전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명할 수도 있고 해명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그걸 통해서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00마디의 말보다는요, 그저 침묵으로 뜻을 이루어질 때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충만 일어날 때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여러분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 인생길에 그런 길을 걸어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말하면서 걷는 길 아닙니다. 여러분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말하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좁은 길을 간다는 것, 좁은 문을 들어간다는 것은 말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침묵하면서 가는 것이 진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나 힘드네, 나 이거 정말 어렵네, 이거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이렇게 걸어가나,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 아니에요. 진짜 십자가의 길은 뭔지 아십니까? 말 없이 가는 겁니다. 말 없이. 그래야 거기서 진정으로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도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고 사역할 때도요, 때로는요 침묵으로 사역하는 것이 더 위대한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거, 때로는 침묵으로 섬기며 그 속에서 사랑 실천하는 것이 더 하나님 뜻을요 이뤄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면서요,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교회의 사역과 또 여러분의 섬김이 또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그런 침묵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뤄나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가 이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뤄지는 순종이라면, 두 번째 침묵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왜 침묵했을까? 이 두 번째는요, 우리를 위한 사랑의 침묵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절대 순종이었다면, 두 번째 주님의 순종은요, 우리를 위한 사랑의 침묵이었던 겁니다. 사랑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해서 제자들을 사랑해서 그 잘못 허물 다 지적하고 싶었지만 침묵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의 과거의 모든 아픔들을 다 들치울 수 있었지만, 남의 허물을 잘못을 지적할 수 있었지만 주님은요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 그 사랑의 침묵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숨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침묵하지 않고 항변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그때 빌라도 법정에서 그거 아니다고, 내 잘못 아니다라고 만약 말씀했다면요 우리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침묵은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침묵한 겁니다. 그런 일이 또 있었죠.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가늠하던 현장에 잡힌 여인이 예수님에게 잡혀오게 됩니다.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한 말입니다. 모세 율법에 하면은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냐고 신문하게 됩니다. 이 곤란한 질문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돌로 쳐라 그러면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했던 모든 사랑의 메시지가 거짓이 돼 버립니다. 또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은 율법을 더 어기는 것이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모함에 빠뜨리려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 보이십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땅에다가 글을 쓰시고 침묵하시다가 한참 만에 일어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요. 그 말에 그 누구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못하고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 위기 속에서 예수님은요 침묵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살려내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 상에서도 끝까지 침묵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들을 살려내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몸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이 침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많은 아픔들이 보이고 때로는 실수가 보이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잘잘못이 보일 때 주님이 나의 잘못을 알면서도 사랑으로 침묵해줬다면 나 또한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침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이 셋째 날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이 침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비난하고 정죄하고 따지기에 바빴던 우리들의 입술 아니었습니까? 무엇 하나 잘못한 사람 앞에서는 그저 그 잘못을 들추고 말하기 좋아하는 우리들이 아니었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이거든요. 갚을 수 없는 것을 용서받은 자이거든요.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 또한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헤아림으로 너희가 그 헤아림을 받으라는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들의 이 침묵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종들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침묵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들려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결심합시다. 나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침묵으로 그 사람을 살려주겠다고. 어떤 일전에 어떤 그 부부가요 그렇게 싸움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남편과 아내가 만나게만 싸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하도 힘들어가지고 어떤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도저히 이 남자가 못 살겠다고, 나 이혼하겠다고, 도저히 말도 안 되고 쌈박질 안 된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어봅니다. 이 목사님이 그분한테 병 하나를 준 거예요. 이렇게 물병 하나 줍니다. 이거 특별한 물인데 남편과 말다툼이 있을 때마다 이 물을 삼키지 말고 1분간만 입에 넣으라는 거예요. 1분간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게 마지막이다 싶어가지고 그 병을 가져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에도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네가 잘했네 잘못했네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가가지고 그 병에 넣은 것을 한 모금 딱 입에 듭니다. 삼키지 말라 그래서 1분 동안 안 삼켰어요. 안 삼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분 삼킨 다음에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계속 그 물을 먹을 때마다 1분간 말을 안 하고 삼키지 않고 물이 있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가만히 있었더니만은 차츰 시간이 지나니까 다툼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게는요 그 병의 물을 다 마시고 나니까 다툴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툴 일이. 그래가지고 그 물병을 하나 더 얻고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찾아갔대요. 목사님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그거를 가져갔더니 우리 가정에 평화가 왔다고. 이거 한 병 더 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 말입니다. 그거 맹물이에요, 맹물 이러는 거예요. 맹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돗물이에요, 수돗물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아니 이게 무슨 특별한 물이라면서요. 아무 물도 아니에요, 맹물이에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이 물이 특별해서 당신네 가정에 평화 온 게 아니라 당신이 침묵해서 그 가정에 평화가 온 거라고. 그 물을 입에 넣고 1분간 여러분 1분간 그 물이 있기 때문에 말을 참았으니까 그 1분간의 침묵이요 그 가정의 평화를 허락했다는 겁니다. 오늘 혹시 물 필요하신 분 저에게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에 평화가 안 되신 분들 찾아오시면 제가 물 한 병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라는 원리예요. 주님의 침묵은요 사랑의 침묵이었거든요. 결국 그 사랑이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그 침묵 속에 사랑이 묻어났다면 오늘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오늘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비난과 공격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냥 들으세요. 그냥 침묵하세요. 억울하더라도 침묵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침묵이 사람을 살리고요 이 땅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에 이 주님의 침묵 앞에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절대적인 순종을 하겠노라고, 말이 아닌 행동하는 순종으로 가겠노라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먼저 회복될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위해서라면 나 또한
침묵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침묵을 해겠노라고. 저 여러분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을 통하여 침묵 속에서 얻어지는 사랑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가며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